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처럼 생각이 점점 드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서 후임 목사로 선을 보이는 설교를 하러 교회에 왔을 때 예배 순서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왜 이렇게 길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다 고백하고 특별한 게 뭐였었는가 하면 매주마다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을 모든 성도들이 다 매주 암송은 못하고 매주 함께 읽었었던 기억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늘 10계명 암송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그 10계명을 외우고 어른들도 다 10계명을 외우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신앙 생활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10계명에 관심이 없어지고 10계명을 알지도 못합니다. 10계명의 정신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제도 숭례문에서 큰 집회가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고 광화문에서는 또 지지하는 집회가 큰 집회가 열렸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세히 한번 알아보고 나누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계명부터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면을 먼저 다루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워밍업을 갖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제가 양심을 살리는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를 보면 세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양심 시대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창조된 아담의 시대로부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면 양심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신의 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사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마지막 때까지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시대라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은혜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회를 형성하고 살면 그 사회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의 최저한이 바로 법률이라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범하지 못하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이 고귀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이 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을 따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국민이 정신을 바로 잡아주는 이 일이 이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학교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윤리와 도덕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공교육을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에는 학교에서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학교 교육의 윤리, 도덕교육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이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를 의대에 보내는 거, 그게 최고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입시 전문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녀를 의사시키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선행학습 6년을 이미 마쳐야 됩니다. 6년은 중3까지의 공부를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4학년 때 끝낸 아이들이 모아서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거기서 한 문제라도 틀리는 아이들은 다 떨어지고 제외되고 거기에 합격된 아이들만 의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기 유치원부터 200만 원 들여서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은 아이라고 하면 혹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철저히 학벌주의의 나라입니다. 요즘은요, 목사가 박사학위 못 받으면요, 없으면 어디 담임 목사 못 갑니다. 이 종교계가 그런데, 예? 목회하는데 박사가 무슨 상관입니까? 영성만 좋으면 되지. 교회도 그런데,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윤리, 도덕,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오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상한 사상, 태폐적인 사상이 이 사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삶의 도덕적, 영적 표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원전 1450년경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질서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류 역사를 전체 크게 보면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양심의 시대가 끝나고 율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양심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의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인류에게 주신 배경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만들어 놓고 이런 계약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떤 언약을 맺는가 하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열리는 모든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은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만은 먹지 않는 것으로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 아니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만은 먹지 않는 걸로 우리 서로 약속하자.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합의를 깨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아담이 930년이 되도록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저들의 육신이 육체적으로 당장에 죽지 않았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당장 임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서서히 육신이 930년 후에 아담의 육신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930년이면 거의 1000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1000년, 2000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0년이 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사람의 생명, 그 육신이 죽는다고,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호흡이 멈춰서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어도 그 사람은 계속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사느냐입니다.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계속 사는데 어디서 살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있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지,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눈이 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대신에 영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완전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보고 느끼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사람이 창조된 상태로 보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창조될 때에 감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정상이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벗은 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수치심이 생기면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는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거, 도망 다니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인간적인 눈이 열리면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최초로 사람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한 인류의 역사의 최초의 시간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떻게 발생했을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본래 양심이라는 것을 그 속에 창조해 놓았는데,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다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것이 작동하면서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왜 추방되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생할까 염려하노라.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텐데 저 안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 열매로부터 양심이라는 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되었든 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사람 마음 속에 양심이 생겨나고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뭡니까?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악을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양심이 뭔가 하면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능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능은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양심이 이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라는 게 선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작동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쉬는 시간에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꼭 같은 시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그 담배를 하수구에 꼭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봤습니다. 그 담배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하수구에 이만큼 쌓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저 인간은 어떻게
담배 피는 건 좋은데 어떻게 저럴까? 저 사람은 양심이 도대체 어떨까? 혹시 집사님들 가운데 담배를 피워도 그러진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막 길거리에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숨기는구나.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양심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외치는데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굴복을 하면 그 양심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양심이 계속해서 소리치는데 계속해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서히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비가 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아픕니까? 아픈 거 모릅니다. 양심이 처음에는 아픈데 여기에 시간이 오래 가서 굳은 살이 배기면 전혀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너무 따분하군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유의지.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기로 하는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타락한 그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결국에 양심 없는 사람까지 거기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악법 저지를 위해서 200만 성도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100만에서 110만에서 120만 넘는 성도들이 광화문 시청 서울역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득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보고 지난 주간에 일간지에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 아주 훌륭한 은퇴하신 그 목사님께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어떤 제목인가 하면 한국 사회 향한 양심의 소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한국 사회 향한 양심의 소리, 이런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려고 모인 이번 모임은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시대의 현상을 말하면서 로마서 1장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 받았느니라. 그 구절을 기록하면서 이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양심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양심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양심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악법으로 규정했습니까? 이것이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악법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그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악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지난주 집회 모임에 반대했던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왜 나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인류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도덕도 윤리도 없는 혼동의 시대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도들의 기도와 외침은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대변하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살고 무시해버리면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마비시킬 수 있느냐,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느냐? 거짓, 위선, 마귀가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들, 복음에 대적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있는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양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성경의 양심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양심이,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이 일이 바른 일인지 이것이 그런 일인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양심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양심을 주셔서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고발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양심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완전히 화인 맞아서 마비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이유로 양심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무엇을 주셨냐고요? 십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바른 곳으로 가도록, 제 기능을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셨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양심이 활성화되고 무감각해진 양심, 악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 이런 양심이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도덕성과 온전함의 기준에 완전함을 보여준다 말입니다. 무엇이 온전한 사람이냐? 무엇이 완전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그 경건치 않은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은 양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 경건함과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이 알아야 그들의 양심이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올바른 곳으로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천국 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거짓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십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음력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십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전에 자기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딱 내보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 저 죄인이군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작동하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아, 나는 죄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법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이 불의한 시대에 이 우리 심령들이, 우리 인생들이 회복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한 3,500년 전에 이 땅에 허락한 바로 그 율법 10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매주일마다 10계명 하나를 우리가 바로 배우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번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